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장과 도장인데 얼핏 들으면 무슨 은행 가는 사람 같죠?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은행에 가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형이 자기 동생 공부시키려고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그러는 중에 물집이 생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위험을 감수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금액의 돈을 은행에 입금해 놓고 그 통장과 도장을 동생에게 맡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지금부터 이것은 네 것이니 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은행에서 찾아서 써. 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의 은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마련한 엄청난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자기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내게 맡기는 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그 형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주신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하늘 은행에 당당하게 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적고 그 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금액만큼 지불해 주십사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돈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또 연로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붙여주소서. 그리고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를 참의사요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소서. 또 수술한 성도가 잘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아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중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예수님의 공로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비는 것과 다릅니다. 그 우상들은 그들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주와 선생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도 수표에 불과합니다. 우상에게 빌어봐야 흔들립니다. 그들의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전기 설비가 하나도 안 된 곳에서 스위치 하나 달랑 들고 켜는 것과 전기 시설이 잘 되고 기기가 잘 연결된 곳에서 스위치를 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지하수에 관이 연결된 곳에서 펌프질을 하는 것과 펌프만 땅에 꽂은 상태에서 열심히 펌프질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시은이가 해외에서 봉사하다가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시훈이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힘든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어느 성도의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기도할 맛이 나고 기도에 재미가 붙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치료적 기도에서 예방적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습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미리 예방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거나 힘겨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기보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게 하소서. 지도자나 상관에게서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나아가 꿈과 환상과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게 하소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기도하며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할 때 세상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자신은 비록 약해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이루시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며 아울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